자, 오늘은 구약성경 신명기 9장 1절로부터 5절의 본문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가나안을 얻게 되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어떻게 가나안을 얻게 되었을까?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오늘 테마로 잡은 주제에 비밀의 경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명기는요,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구약성경의 첫 번째 5권의 책을 우리는 토라, 다 함께 토라, 율법, 말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창조사역과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이 복된 말씀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5번째 책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구원의 길로 또 이끌어왔던 그 위대한 지도자가 있죠. 누굽니까? 모세. 이 모세의 사역이 이제 정해졌어요. 은퇴 시기가 정해진 거죠. 그리고 그는 이 신명기 설교 사역을 마치고 나면 40년 동안의 그 치열했던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이제 그 200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까 우리 성가대가 귀한 찬양 올려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 정복하러 요단을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 설교가 마치고 난 후에 그들은 요단을 건너가게 되는 역사가 이 다음에 나오는 책부터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 얼마나 치열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선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의 사역의 종착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긴 이야기를 짧게 꼭 남겨줘야 되고 들려줘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제 모세와 헤어져서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그들이 반드시 심령에 품고 두 손에 부여잡아야 될 그 말씀, 그러니 40년 사역을 총정리하는 아주 복되고 귀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과 감동과 지혜의 경륜으로 기록된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각자 이렇게 특별히 더 좋아하는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늦은 나이에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신학교로 가서 도대체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깊이 고민하며 성찰할 때 구약성경, 신약성경 각각 한 권의 책을, 물론 전체를 다 많이 읽었습니다만, 신약성경에서는 로마서를, 구약성경에서는 신명기를 붙들고 집중적으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책들을 읽었던 이유는, 특별히 더 많이 읽었던 이유는 신약성경에서는 이 복음의 정수, 또 가장 어렵다고 알려진 책이니까, 또 구약성경에서 신명기가 또 양도 많고 또 읽기가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부터 한번 정립을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집중적으로 읽고 제가 제 인생의 사역에 많은 유익과 은혜를 얻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이제 그의 사역의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져야 하는 그 간절함, 그리고 그렇게 꿈에도 그리고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만 주시고 그곳에서 사역을 마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간절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2024년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명성교회에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해석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모세와 함께 출애굽 시대에, 그리고 가나안 정복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던 그 시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서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최초의 독자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간절한 모세의 사역이 있어서 정말 그가 다시 손에 펼쳐들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 귀에 들려주기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토라였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이제까지 우리를 애굽에서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고 오늘의 이 시점 모압 평지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저 요단 넘어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그들이 승리할 것인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개인 경험이나 의지나 지식으로 강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 오합지졸 난민 출신들의 이 집단들이 어떻게 완고한 가나안 땅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었을 것인가. 우리 오늘 그 말씀을 주제로 삼고 우리 첫 번째 1절로부터 3절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신 이가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여러분, 지금 어디 있어요? 아낙 자손 뭔진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죠. 뉘앙스가 굉장히 그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게 될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는 뜻입니다. 듣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혼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의 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선포해 봅시다.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뭘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주야로 상고하고 해석하며 그 말씀을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실제적 현장에서 살아내고 지켜낼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시듯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영적인 가나안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축복의 자녀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그것이 너무 간절했지만 먼 시간이 흘러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정말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했던지 그 이야기부터 그 유명한 계시록 말씀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귀가 즐겁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또 영혼의 깊은 은혜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실제적 삶의 현장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의 주장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은 모세의 간절한 설교이고 또 고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환경 한번 우리 같이 고찰해 봅시다. 1절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은 이제 요단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은 요단강, 강의 이름이죠. 이 가나안 땅을 남북으로 흐르는 강이 있어요. 북에서 남쪽으로 흐르니까 땅은 동서로 갈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 기준으로 동쪽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습니까? 찍어보세요. 50%인데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서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우리 쪽에 가까운 쪽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게 쉬운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저는 가끔씩 이 동물 다큐멘터리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 작정하고 보기는 어렵지만 짧게 보는 취미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신비로움을 느끼게 되고 또 깨달음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사바나 평원을 다니는 그 수많은 그 소떼들, 그 누떼들, 그런 이들이 강을 건너게 되잖아요. 근데 강이 그냥 물고기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강에 뭐가 있겠어요? 악어도 있고, 악어떼가 나간다, 악어떼 하는 그 악어떼도 있고 말이죠. 또 하마도 있고요. 그들을 끊임없이 그 물속에서, 그리고 급류에 쓸려서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쓸려서 떠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기진맥진해서 그들이 그 강을 건너고 나면 그쪽에서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또 매복하에 있는 그 불청객들이 있잖아요. 사자나 하이에나나 치타나 표범이나 이런 사나운 맹수들이 그 초식동물 떼들이 건너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사작전 중에서도 이 강을 건너는 프로젝트는 쉬운 프로젝트가 아니잖아요. 강을 건널 때 당할 수 있는 위험, 강을 건너고 나면 또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산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강을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와 이별하고 난 후에 굉장한 심리적 동요나 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야, 너는 내가 함께할 것이니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너의 종, 너의 주인이었던 그 모세에게 나 여호와가 해줬던 그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겠노라 라고 다짐하고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자체는 쉽지 않은 관문이었어요. 요단을 건너갔어요. 건너가면 거긴 또 어떤 이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강대한 나라들이 있을 것인데 너희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나는 첫 번째 민족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거인족 속의 후예들, 네피림의 후손들이로 알려진 아낙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아낙 자손을 처음 본 게 아닙니다. 언제 처음 봤을까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아낙 자손을 몰랐는데 이 광야로 나와서 그들이 38, 9년 전에 처음으로 가나안 땅 맛배기 보러 들어갔다가 이 아낙 자손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을 처음 본 순간 우리는 인간이 아니고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뭐뭐 같다고 그들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뭐 같죠? 메뚜기 같다고. 메뚜기는 어렸을 때 잡아먹은 간식이었는데 말이죠. 요즘 아이들은 뭐 그거 메뚜기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도 없겠지만 저는 시골에서 그거 많이 간식으로 반찬으로도 해먹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메뚜기를 손에 딱 잡고 인간을 바라볼 때 인간이 어떻게 메뚜기와 비교가 됩니까? 메뚜기는 유명한 개그맨 별명이잖아요. 그죠? 진짜 그분은 좀 비슷하게 닮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을 어떻게 메뚜기와 같다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을 뭐 원숭이 같다고 하면 조금 뭐 그런가 보다, 뭐 절대로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비유해야 되지만 인간을 메뚜기에 비유하다니. 그들의 영적인 자존감이 현저하게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정도가 아니고 아주 땅 파고 구덩이 파고 들어가 있는 거죠. 아낙 자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난 38년 동안 그들을 지배해온 트라우마였어요. 38년 동안 이 아낙 자손에 대한 컴플렉스가 아직 극복이 안 돼. 이제는 정말 강 건너 들어가서 만나게 된 1차적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아낙 자손을 극복하고 나면 이들이 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그 땅이, 그들이 들어가게 될 땅이 가나안 땅, 그 땅이 텅 빈 무주공산,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다 땅 주인이 있는 거예요. 다 땅 주인이 있어요. 그것도 수백 수천 년 동안 그곳에 뿌리를 잡고 토를 잡아오던 토착민들, 원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누구인가?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 만나게 될 그 여리고성의 주인, 아이성의 주인, 그런 성들의 주인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만나게 될 이 7 강한 민족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고유명사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미 그곳에서 성을 구축하고 있어요. 캐슬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 성을 뺏는 자가, 제가 예전에 어떤 전쟁 전문가의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성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뺏는 게 쉽습니까? 성을 뺏으려고 하는 자가 적어도 병력이 3배는 더 많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 성을 방어하는 사람들보다 화력이나 병력이 3배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비슷하게 매칭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성 앞에 딱 섰을 때 두려움이 서는 거예요. 크고 높은,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하늘에 닿아 있는 것 같이 높게 보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간혹 말씀드린 중앙아시아 선교지를 가면 언젠가 여러분 같이 가게 될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곳에 가면 정말로 뾰족뾰족한 산들이, 저거 몇 메타예요? 4,000m 조금 더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산 없잖아요. 4,000m 되는 고봉이 막 쭉 질비합니다. 그 능선을 따라가지고 제가 만날 그 같이 사역할 선교사를 그 능선을 따라 한 7시간, 8시간 차 타고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그 산들을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늘과 닿은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느껴져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보이는 저 견고하고도 강력한 성이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악자손을 이겨야죠. 가나안 7족들과 그들의 성읍을 어떻게 뺏겠냐고요.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시는데 무슨 현실적 방법이 있냐고요. 사실 그들은 정규 군대가 아니잖아요. 일종의 게릴라와 같은 비정규 군대잖아요. 그러나 이미 가나안 7족들은 성을 구축한 정규 군대와 무기와 편제를 갖고 있어요. 객관적 전력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비유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제 씨름하자고, 요즘 아이들은 뭐 그런 거 나가서 노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만, 씨름하려고 나갔는데 나와 매칭해야 될 선수가 강호동이야. 그럼 내가 아무리 체력 훈련을 하고 뭐 기술, 뭐 밧다리 후리기, 뭐 잡치기, 이런 뭐 들배지기, 이런 기술을 연마한다 한들 여러분, 강호동을 이기기가 불가능하겠죠. 축구를 좋아하셔가지고 조기 축구하러 나갔는데 상대방 스트라이커가 손흥민이야. 그런 일 없겠지만 그 여러분, 그 선수가 앞에 전방에 딱 쓰면 이쪽에 상대방의 수비수들은 막 오금이 저리지 않겠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전력에서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전하고 있고, 앞으로 펼쳐질 저 땅에 가서 다 가나안 7족들의 안악 족속의 밥이 될 것 같은데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4년 이 시대 살아가며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가나안 7족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안악 자손들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과 1대1로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경영과 지혜와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개인기로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세상을 막 오퍼레이팅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다만 그분이 하나님 하면 돼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저 예배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존재는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권세 앞에 이길 힘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통령도 없습니다. 왕도 없습니다. 재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그 은혜를 얻기를 날마다 사모한다면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믿음과 경영과 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객관적 전력에는 비교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그냥 선발대로 나가셔갖고 맹렬한 불과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복할 수 없는 세상의 권세들을 싹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남의 나라 남의 민족 먼 옛날에 있었던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2024년 오늘의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진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맹렬한 불과 같이 적들을 회파시키는 그 하나님의 권세, 우리는 그 땅에 하나님과 함께 따라가서 그 땅을 밟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하나님과 여러분들 간의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강력한 언약 동맹관계가,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맹렬한 불과 같이 적들을 물리쳐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맹렬한 불과 같이 그들을 제압하시는가?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택정받은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진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매매한다거나 중요한 거래를 할 때 A 카피, B 카피 다 써가지고 똑같은 거 확인하고 관인 찍고, 더 그래도 그 상대가 못 믿겠다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 앞에 가가지고 돈 내고 공증받잖아요. 절대로 이 약속은 내가 깨트리지 않고 지키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약속을 쉽게 깨트립니다. 기억도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번복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구원과 축복이라는 언약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은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언약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나머지 4절 5절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주제를 함께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맹렬한 불과 같이 악한 권세들을 물리쳐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것인지 오늘 본문 4절 5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꼭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했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다 함께 우리 읽어봅시다. 그 다음부터 시작.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아멘. 그렇게 위대한 업적과 승리로 이거 내가 잘나서 이곳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일 가운데 여러분 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했다. 나의 업적이다. 나의 공로다. 나의 재능이다. 나의 비전이고 나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루어질 그 승리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 아까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그 차기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두려워 떨고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노라 다짐을 받고서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은 그럼 무슨 연유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나안 칠족으로부터 빼앗아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에게 주셨을까요? 물론 그 모든 일들은 성경의 위대한 구원과 축복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말씀 4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그들이 절대로 의로움으로 충만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공의로 충만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 아니고 그 땅에 무엇이 가득 찼어요? 민족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민족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회복시켜 주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악을 미워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말, 행함 가운데 또 모든 생각의 끝, 계획,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악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싹 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사로만 여러분 삶을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그 땅을 떠나는 동안에 이방 민족들이 와서 악함으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행악함은 성경에 자세하게 증언하고 있는데 제가 이 강단에서 다 말하기 정말 어려울 정도로 그들의 악함이 성경의 레위기서 등을 살펴보면 자세히 기록됐어요.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음란, 성적으로 타락한 것들에 있어서 그들은 최첨단 걷고 있었습니다. 동성애의 죄악, 그리고 동물과 관계를 맺는 수간의 죄악, 근친 상간의 죄악, 말할 수 없는 성적 타락, 음행의 문제들이 그 시대에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관영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로 결심하신 것이죠. 인류 역사 문명을 돌아봤을 때 인류가 언제 큰 대제국을 건설한 그 나라와 민족이 언제 망하는가? 여러분, 이런 케이스가 딱 들어왔을 때 소위 말하는 망조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과 베스트를 다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경건함과 거룩함,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모든 악함을 제거하는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왜 동성애를 거부합니까? 기독교가 보수라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서 일을 많이 할 때 항상 그 퀴어 축제라고 서울 도심에서 동성애 축제를 해요. 나라에서 허가도 해주고 또 아무 사고 없이 잘 끝나게 이게 보호도 해줍니다. 제가 그곳 주로 이제 광화문 주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정말 그것을 볼 때마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앞을 난 매일 지나가야 되는데 너무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게 좋은 거라면 자기 자식에게도 권해야죠. 제가 거기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하고 몇 분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평소 저의 고민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동성애가 그렇게 좋은 거고 유익이 되신 거라면 아드님 따님한테도 가르치시라는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 했다가 제가 돌 맞을 뻔했어요. 거기서 빨리 도망가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좋은 거면은 자기 후손에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모세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대대손손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가르치듯이 그렇게 좋은 것만 가르쳐야 되잖아요. 기독교가 보수라서 동성애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배척하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 5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객관적 전력이 현저히 열세인 상황에서도 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약속의 땅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오래전에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관계는 절대로 불변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처럼 막 조변석게 바꾸지 않아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나는 그 문구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부르셔갖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여기다 사인하라고 제가 좀 각색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려주고 사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여기를 떠나라.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가 너를 저주한다면 나 여호와가 반드시 그를 저주할 것이고, 누군가가 너를 축복한다면 나도 그를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얼마나 좋은 메시지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누군가가 그런 거를 갖다 제시하고, 권사님, 장로님 사인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배우자한테, 권사님한테 허락 안 받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인들. 하나님의 언약의 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즉시로 개입하여 맹렬한 불과 같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난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꼭 맞는 비유는 없습니다만, 저는 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주신 이 언약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전쟁이 절대로 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저희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저 옛날 지금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깡패들이 집권하는 저 나라, 여러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지 않습니까? 그 땅이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자들과 정말 전쟁하면 안 되겠죠. 근데 만약 전쟁이 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사실 국제정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전쟁이 나도 하나도 이상할 곳이 없는 나라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으셔서 이 땅에게 평화를 주시고 번영을 주신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과 미국 간에 맺은 협약에 따라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군 군대는 자동으로 참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유엔에다가 물어보고 우리 방어를 할까요? 공격을 할까요? 물어보지 않고 바로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합의를 본다면 바로 그 전쟁에 개입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미군이 한국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의 효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이 즉시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 개입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도와줘도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요 주권자가 되시는, 이 우주 최강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도우시는데 이 세상에서 낭만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힘을 내시고 말씀 붙들고 진리 붙들고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낭망에 빠질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모세가 이 말씀을 펼쳐들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듯이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여러분 인생에 나아갈 방향성과 좌표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므로 이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뿌리내어져서 다음 세대를 주께로 인도할 그런 귀하고 귀한 지도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산 것, 우리가 오늘 이렇게 귀한 교회를 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 교회 3월 중순에 입당 예배드릴 때 우리 설립하신 목사님이 이 강단에 서서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모든 것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러분을 구원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셨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며 구원 백성으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요 22개월 동안 줬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 보내줘서 건축을 전문적으로 또 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내주셨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딱 보면 이게 어떻게 좋겠다 감이 탁 오는 거죠. 저는 그런 감이 전혀 없을 때 이 현장을 관리하고 같이 일하느냐고 정말 몹시 힘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애쓰고 수고했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교회를 이곳에 이렇게 건축하게 하신 것,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이 아니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감사해가지고 저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하고 시간 날 때마다 밥 먹으면 또 나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고,
또 우리 삶생활권, 이제 우리 앞으로 더 많은 전도팀을 만들어서 제 소망이 빨리 저 강 건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분들이 소수라서 지금 3, 4생활권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곳에 가서 만나는 분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또 주보를 전하고 주보 보고 오전 일부 예배 때 나오신 분이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 저한테 소개했는데 수룹의 8단지인가요? 수룹의 8단지에서 오셨는데 주보를 보고 오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주보 제가 꽂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도 여러분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영적인 지도자로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 기도할 때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 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 앞에 정말 우리가 주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쉽게 낭만과 걱정과 근심, 두려움, 안악자손과 가나안 7족 앞에서는 이스라엘 누구나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영광의 주님, 맹렬한 불과 같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여러분을 도우신 그 하나님 우리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간증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어야 승리한다고 선포하시고 온 땅 열방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승리하여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